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 같이 천천히 21절과 22절과 23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이 아버지의 뜻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또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상고해 보아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지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망하고 있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 정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이 최후의 판결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있던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린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법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의 기준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코 알 수 없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굉장히 중요하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네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너무도 단순한, 하지만 너무도 강력한,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고 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깨우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교회라는 이 소속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단체는 많지 않죠. 없죠. 없죠. 물론 이단들도 있겠지만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의 기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자신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시하시고 기록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과 마음의 눈을 또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이 현실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야. 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 표현한 대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법들을 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적은 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들, 그 화려하고 멋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위대하기까지 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또 많게는 몇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예배당들도 있는데 우린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건 둘째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는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법한 아버지가 세우신 그 구원의 기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근본적인 것은 바로 뭐예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하자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교회라는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불법이냐?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같은, 사도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을 향해 불법이라 평할 수 있느냐?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헌신이 아니고 은혜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믿음이란 단어를 일반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이 문맥적으로 의미적으로 다른 것이 많습니다.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미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뭐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다. 내 의지적인 게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은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다. 그러면서 뭐요? 너희에게 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또 뭐라고 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 의지와 너희 노력과 너희 헌신의 결과가 아니다.
이미 성경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구원은 절대적인 오직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자랑할 수 없다.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했는데 거기다 내가 숟가락을 얹고 나도 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줘?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랬는데 나는 루틴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서 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랑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과 다르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 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생각들은 이렇구나 이게 아니고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줘요. 감사하게. 이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까지. 자유의지는 귀하고 복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에서 쫓아내는 순간, 그 자유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사용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인간이 죄인인 상태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죄를 졌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 성경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자유의지마저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가졌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도 자유의지로 자꾸 뭘 해라 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가 돼요? 자기의 의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교만이고 그게 거짓말이 돼요. 하나님은 이미 기준을 세우셨어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그를 만나 주시기까지, 그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법에 뭐 할 수 없다? 굴복할 수 없다. 할 수조차 없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일으키는 죄악밖에 지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 자유의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불과한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구분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 갖고 오고 이겨낼 것 갖고 오고 뭐 긍정의 힘, 뭐그 생각,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넘쳐나죠. 뭐 심리학, 뭐 이제는 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자꾸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기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하는 것들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들은 불법을 행한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라 판결하셨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잠언 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만과 교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누가 하나님이 누굴 향해 교만하다고 할까요? 누굴 향해 하나님이 거만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준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준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법을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 법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뭘 얘기했어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여전히 존재하는 바리새인들과 무지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죠? 나의 힘과 능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고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노력의 대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인 거죠. 이 교만의 특징은 또 뭐예요? 뭐래요?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데 자기가 했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니 이것은 하나님 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고 거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비웃으시며 물리치시며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벗어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성경에 다 기록하셨어요. 부족함 없이 심지어 우리 모든 생활에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한데 하나님은 일부러 40명 가까이 기자를 두셨고 약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만드셨어요. 왜요? 보여주시는 거죠. 그냥 하셔도 딱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하셨다. 거기에 담겨진 것은 뭐예요? 절대적이고 완벽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 잠언 30장에 뭐라고 표현했죠?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만하다는 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뭘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준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기준이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셨죠. 뭘 세우셨어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 근데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뭘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타난 사람들은 뭐라고 있죠? 자랑을 하고 있죠.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딱 선을 그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또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아니다 난 이걸 이렇게 극복했다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나님께 하니 그들은 하나님 할 때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그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계시록 21장에 지옥 가는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도 지옥에 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히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거짓말이란 이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외면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결국 이것이 잠언 30장에 나타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완전하다. 근데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잠언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을 더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 왜?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법인데 여길 자꾸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다 줬어요. 우리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 어떤 환경이 닥쳐도 그 말씀들을 다 적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들을 수 있다? 듣는다? 본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없는 것들을 자꾸 거기다 놓는 거죠. 왜? 결국 교만인 거죠. 있어 보이고 싶고 다르고 싶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이렇게 그 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단으로 많이 빠져요. 이상한 데 많이 들어가요. 그 보면 결국 뭐냐면 난 당신들과 좀 다르다 이런 인식으로 이상한 데 찾아가요. 근데 그건 절대 기쁜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이 안타깝다 못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걸 설명할 거예요? 왜 그래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현실을 물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뭔가를 안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죠. 왜? 그런 미련함, 그런 어리석음,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의 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입니까?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무슨 얘기죠? 둘째 사망? 지옥 간다는 거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밤낮 세세토록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고 오롯이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그곳. 예수님께서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 짐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이해할 수 없는 이 관계가 잠시나마 끊어진 것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본질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옥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 상상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기껏해야 뭐 뜨거운 불 나오고 고통스럽고 이런 걸까요? 아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근데 거기를 우리의 힘과 능으로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와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속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대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부정할 수 없도록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보셨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임의 죄인 인간은 희망이 없다. 절망 그 자체고, 누가 잘 먹고 잘 사냐, 오래 사냐, 오래 살지 못하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어떻게 살든 120년을 넘지 못하고 싹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까지 끊읍시다. 끝난 거죠. 예수님이 왔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럼 의인도 있다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인생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다. 절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것이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기억해야 되겠죠. 만약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 참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기도해라. 이렇게 살아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끝났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는 절망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답을 주죠.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를 믿는 사람. 그럼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될 수 없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설명이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자를 보냈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기미가 전혀 없고 가능성이 전혀 0.0001%라도 있으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0.000000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미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일이 딱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과 죄악됨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누가 들을까봐 어떻게 해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구석진 곳. 심지어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라 했어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왜요?
하나님 만나주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밖에 보이지 않거든. 그리고 그 죄악이 깊이 보이거든.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 죄악이거든요. 옛날에 내가 죄를 졌다 안 졌다가 아니고 이제 생각조차도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부담되고 어떤 면에서는 죄책감이 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도 지켜달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뭐죠? 나.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인간이 타락할 때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11장에 뭘 만들죠? 바위탑을 만들죠. 뭐예요? 내가 창조주와 같이 눈을 마주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쓰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타락한 누구? 사탄이. 그 거짓말로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그래서 항상 자신의 죄악을 들춰내는 것을 부끄러워 항상 포장을 하죠. 그렇게 확 우겨싸면 사람들은 속죠. 근데 하나님은 안 속죠. 최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우리 행위록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할 수 없죠. 그러면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존전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두렵고 떨었죠. 사도 요한은 꼬꾸라졌어요. 예수님을 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보좌 그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꼬꾸라졌어요.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고 예수의 피가 있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답이 나오는데 그걸 굳이 성경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거죠. 왜? 들어도 안 믿을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은 듣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미련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세우신 법을, 이 구원의 기준을 누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있는 이 놀라운 기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누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다윗의 죄악을 꽉 찌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왜? 시편 32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면 쥐하로 이렇게 눌러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입을 꽉 다물고 거룩한 척하고 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단어도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할 때까지 눌러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죽고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회개시키죠. 그래서 다윗을 탁 하고 다윗이 자기 죄악을 깨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고도 의로운 척 거룩한 척한 자기 자신을 봤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한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바뀐 거죠. 아, 내가 위대한 왕이구나.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였더니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착각 속에 교만 속에 빠져있던 이 다윗을 그래서 나온 결과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해줄 때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뭐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피조물이면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쁘신 것을 들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다윗이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성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굉장히 많이 썼지만 뭐예요? 우린 하나님께 드릴 게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건방지게 내가 뭘 했다라고 했고 내가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내가 의로운 척, 내가 거룩한 척, 내가 정의로운 척 했구나. 시편 51편에 늘 인용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 고백이 나오니 이렇게 내 죄조차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 마음조차도 내가 바로잡을 수 없는데 그냥 그거예요. 산책하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성욕이 충동질이 되는 거를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 똑같은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진리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도 알고 복음도 알고 난 구원도 받았고 난 사도고 성경도 기록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탁 하나 죄가 탁 생각이 딱 들어오면 내가 여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는 뭐 제가 말도 안 되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말을 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적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거짓의 아비의 미혹에 거짓말에 속고 사는 사람들. 성경은 뭘 해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죄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밖에 우리는 없다 이거예요. 지금 드릴 게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드릴 수가 없군요. 드릴 수가 없군요.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준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에요. 자신감을 갖고 기쁘게 살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거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현실을, 그 자신의 꼬라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비로소 이제 뭘 합니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 우린 그동안 마치 기도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잘 다듬어서 이렇게 드리면 뭐 어떤 큰 선물이 오는 마치 이렇게 하나님과 뭐 이렇게 뭐 계약하는 것처럼 보고서 쓰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꼬라지에 있는 처지인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게 기도더라. 그게 또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정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죠.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길어지는 게 꼭 뭐 몇 시간 한다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바짝 붙들리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고 뭐랄까 이렇게 약간 좀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드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합당하게 받으시니까 기뻐하시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걸 드릴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 인간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해서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기도는 어떨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실 때. 욥도 그랬죠. 욥도 하나님 만나주실 때 비로소 뭐래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뭐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 짓거렸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죠? 이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아는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야 주님께 부탁하고 간구하는 거죠. 알려주십시오. 제가 모릅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데 앞장서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제 맡겨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나의 원이 아니에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옳은 거고 아버지의 뜻만이 끝까지 남으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오직 뭐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만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 잘 모르죠.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막 끄집어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물론 단순한 기도 아니고 쉬운 기도 아닙니다.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할 때,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 역시도 다윗의 선택과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와 구원과 역사와 부흥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 평정했어요. 그 지역 일대를. 그러니까 평안히 이제 공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딱 있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이렇게 궁전에 있는데 그때 성전이 짓기지니까 성막이 있을 거니 하나님의 교회는 성막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내가 주를 위해 성전을 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이게 성전 건축의 설계로 쓰이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그동안 속아왔지만 그때 하나님이 탁 나단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웃기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이다. 넌 피조물이다. 난 창조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세상과 다르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비전을 품어갖고 다윗이 왕이 됐다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윗의 의지는 없었어요. 어린아이고 양치고 뭐 있어요? 하나님이 양치를 시켜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훈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의지가 없어요. 다윗의 노력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질질질 끌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특별하고 맹장이라서 용장이라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구원에 가는 게 아니고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디자인되었고 설정되었고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걸 하는 거죠. 또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지은다니까 하나님이 이제 귀엽기도 하지만 이제 어이가 없는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는 받는 입장이에요. 하나님께 뭘 드릴 수가 없다고 다윗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 우린 드릴 수 없다. 우린 받아야 된다. 건방 떨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집을 짓는다는 건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예표하는 것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말하자면 솔로몬 걱정하지 마라. 너 죽은 다음에 네 자식들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봐줘 뭐예요?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는 뭐예요? 솔로몬을 얘기해요. 그에게 빼앗진 아니라. 솔로몬은 많은 사람이 지옥 간 걸로 믿어요. 성경의 그 딱 기록들을 보면 저도 딱 그렇게 알았는데 그는 지옥 가지 않고 어딜 갔어요? 천국 갔고 전도서의 그 마지막 내역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죄를 져도 이미 이역이 다 나온 거예요. 그가 어떤 죄를 질지를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까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건 뭐예요? 구원은 인간이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죽기 직전에 전도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구원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적인 것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해봐야죠. 뭐 사람들이 뭐 요새 뭐 인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 전에 앞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사는 게 아니고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가장 편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무서운 기도지만 그게 제일 지혜로운 기도고 제일 편한 기도고 제일 행복한 기도입니다. 왜? 결국 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끌려가느냐? 겁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을 가느냐? 또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역시 다윗은 놀랍게도 동일한 패턴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린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그런 이교도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죄악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기도를 마치 무당 푸닥거리 중언부언처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기도가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기도 모든 기도는 뭐예요? 신성모독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죄악들을 어디에서 예배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고 아시죠? 기복적인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배우고. 그런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이제 비로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아까 다윗도 어떻게 해요?
그때에 비해서 뭐가 터졌어요? 기도가 터진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터지는 것 외에 다른 기도들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결국 자신의 그러니까 무당 푸닥거리잖아요, 솔직히. 예, 뭐 돌려 얘기하잖아요. 무당 푸닥거려요. 자기 원하는 거 하나님 달라 이거죠. 자기 신앙도 모르고 성경에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무당들이 다 푸닥거리 하는 거고, 그게 뭐예요? 신성모독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수가 적은 게 아니고 많다는 이 주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하나님 뜻을 알고 바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고 뭐래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뭐예요? 내가 뭘 하기 전에 계속해서 뭐래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셔야죠.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일 근본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착 붙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알게 되죠? 내 처지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린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얍삽함을 다 버리게 되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법이고 구원의 기준입니다. 이 구원의 기준과 법은 단순히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 살펴보니 모든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지금 우리가 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찾고 있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얼마나 어렵고 또 심지어는 인간적으로 무서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헌신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도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또 이번 일주일도 상하고 통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